우리가 낯선 길을 가거나 어디 여행을 하거나 또 등산을 하거나 항해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지도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 길을 갑니다. 그러나 낯선 길, 처음 길을 간다고 할 때는 그런 다른 어떤 것이 다 있다고 해도 한 가지 빼놓지 말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었을 때에, 혹시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잘 모르게 될 때에 그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나의 가야 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중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낮에는 말씀드린 대로 나침판이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성이 항상 북쪽에 있는 것과 같이 나침판도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자기장을 두셔서 바로 이 북쪽을 향하여 우리 나침판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내가 목적하고 있는 곳을 찾고 또 그곳으로 가게 되어져 목적지를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 또 이 하나님께서 자기장을 지구에 두셔서 북쪽을 항상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어쩌다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고 또 우리에게 이처럼 용이한 필요한 것으로 늘 변함없는 자리에 그곳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것을 찾고 사용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혹자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내가 가야 할 일을 알 수 없어서 점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쫓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수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을 숭상하고 숭배하며 그들의 가르침이 참 진리인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걸고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북극성을 주신 것처럼 변함없이 나침판이 북쪽을 가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나침판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북극성을 만드신 분, 그분은 이 지구의 자기장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의 목적지가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공독한 말씀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주를 인생의 나침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될 때에 오늘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영광된 이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스데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아는 예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가 다른 예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우리 기독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닙니다. 이 스데반은 집사예요. 초대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몇 사람을 뽑아서 우리 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자 해서 뽑은
사람이 바로 여러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는 사실이 사도들보다 더 영광된 자리에 또 그 이름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뭔가가 충만하고 여러분보다 나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답을 한번 잘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스데반이 받은 은혜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똑같습니다. 또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권능, 능력, 이것이 뭐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이 권능과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가 충만한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해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것이 권능. 감사와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을 갖고 있게 될 때에 스데반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하신 일을 오늘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6장 10절에 보면 지혜와 또한 말씀이 성경으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스데반이 말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경입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스데반이 이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무슨 신학교를 다닌 것 아닙니다. 무슨 조직 신학의 통달을 해서 입을 열면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절절잘 나오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7장 54절 초반부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말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루어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바로 그 수많은 내용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다가 이 스데반이 불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당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데반보다 바로 이 구약에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더 잘 알고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바로 2절 위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내용이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죄들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구약의 내용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맞는 말이고 다 아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의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너희들이 잡아주고 그를 너희들이 홍해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을, 이 사실을 그들 앞에 밝히게 될 때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라고 오늘 본문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내용이 뭐예요? 모르면, 생각 없으면 마음에 찔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다 듣고 나니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자기들의 잘못, 자기들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약의 내용을 알고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지만 이 스데반과 다른 것이 뭐냐면 바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믿음 속에 살았지만 이 공회에 참석한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믿지 못했던 증거를 우리는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저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증인을 세웠는데 어떻게 증인을 세웠나 한번 보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증인을 세웠는데 어떤 증인이요?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신성모독을 한다 라고 증거를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율법을 거슬러서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지만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누굽니까? 거짓 증인을 세운 것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0개 뭐죠? 10계명. 제가 왜 이럽니까? 10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바로 제 9계명.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데 바로 이 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스데반을 거짓말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율법을 말씀을 거스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눈부신 성장, 괄목할 만한 성공을 이룬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이제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싸웁니다. 고발을 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역사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목사와 장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대들고 사람이 승질나면 입에서
그동안 써왔던, 아무리 그동안 참았다지만 욕 한마디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싸울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꽹과리를 치고 마이크를 크게 들고 심지어 자기들 스스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성예배당을 못을 박아 문을 막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친교하고 의견을 나누고 뜻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가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까지 막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마가복음 9장 38절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한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한 것이라도 주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결코 반대만 하지 아니하면 뭐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저들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행하는 자를 결코 막지 마라. 나를 반대만 하지 아니하면 저는 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막을 자가 결코 없는 거라. 하나님을 반대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만 하지 않으면 다 한 식구요, 다 한 가족이요, 주 안에 사랑을 나눠야 할 자리라는 사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장로와 서기관과 대장들과 같이 나의 입장을,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를 두르고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입에 대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하면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져.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스데반이 했던 말, 스데반이 행했던 모든 것 결코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왜 나왔습니까?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기 나왔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기 위해서요?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요? 대박나기 위해서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잘못 찾아오셨어요. 교회는 예수 믿고 잘 살고 대박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오늘 주보와 함께 드린 글종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보세요. 이 말씀은 다 흘려서라도 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 두 번째,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말씀을 잘못 적었으면 죄송합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르는 말씀이 있으세요? 아주 눈을 감고도 잘 배우는 말씀이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바로 이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로 오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듣고 알던 말씀 아닙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스데반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가 말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스데반이 알고 있던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스데반이 더 이상 뭐 대단한 거 알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 그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죄를 짓고 죄 안에 살면서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믿은 것, 감사한 것을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을 새로이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결코 방향 전환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를 헤매게 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전하고 나누는 스데반과 같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 하늘연교회가 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세움을 입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하늘연 교회, 바로 이 재단,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하늘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 길로 갈지 또한 무엇을 택해야 바른 것인지 알 수 없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올바른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나침반을 새로이 설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돛대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항해하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연 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적한 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 재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